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힘있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중보기도 학교가 잘 마쳤습니다. 교회를 위해 또 이 땅을 향해 중보자로 서는 기도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 한빛교회가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달란트 펀드레이징을 지난 2주 동안 했는데 성도들의 귀한 섬김과 동참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받았다는 소식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들을 교회 안에서 잘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 설교 시리즈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란 주제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보게 될 텐데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열심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권위 있는 자의 생각을 잘 이해해서 자신의 열심을 내몰 통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을 봅니다. 세상 비즈니스와 세상 삶도 그러는데 영적인 부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어쩌면 영적인 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와 즐거움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한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바로 알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성공된 모습,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열심을 두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한 생명에 있다 확신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심은요, 이 땅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펠로우십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참된 감격을 누리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의 열심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의 감격을 알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경건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설교드린 것 같이 당대 경건한 자들이 꽤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의 모습이 뭐가 남달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어요. 바라기는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 안에 적용하면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그는 영적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우리가 집중했던 부분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항상이란 의미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의 부분이기보다는 오히려 규칙적으로 꾸준히 라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매일 보는, 매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했다면, 카이로스는 그 시간 가운데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카이로스를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꾸준히 내가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선한 일을 이루는 크로노스가 쌓였을 때 이루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하루 제9시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인데 지금 9시쯤이라고 말한 부분은 우리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놀라운 부르심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냥 상황마다 하지 말고 결단하고 정해놓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을 경험하는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구원의 간절함을 소망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왜 특별히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 주셨을까? 고넬료를 사용하셨을까라는 부분 안에서는 그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선하게 구제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했고 그것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열심 안에서는 답을 줄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면서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하면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즉 천사가 고넬료를 만나 주시면서 베드로를 찾으라. 요바에 있는 그를 데리고 와라. 그가 오면 진정한 구원, 너와 내 집이 이룰 구원의 감격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 라는 그 설명 안에서 고넬료는 기도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의 본질의 부분들을 고민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유익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착한 일을 하면서 누리는 마음의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등대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할 때 혹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자가 있는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맞는 참된 귀한 인도하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구원의 확신과 열심으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는 영적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특별히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사였습니다. 군인의 특징은요, 명령에 가치 있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고넬료는 참 지혜로웠어요. 중요한 것을 감당함에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하인을 보냈다 그러는데 제가 하인이라는 단어는 오이케토라는 단어가 있고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둘로스는요, 노예의 모습으로 하인의 모습이라면 오이케토는 자유인의 모습으로 하지만 종으로 섬기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인들은요, 주인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부하는요, 경건한 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신앙에 간절한 자라는 겁니다. 바로 고넬료는 그러한 자를 특별히 선택해서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고함을 통해서 그들이 억지로 수동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천사가 떠나고 나서 바로 찾고 보냈고 또 그는 믿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베드로를 찾을 것이고 베드로의 일행이 올 것이다. 그는 그 기간 동안 뒷짐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찾아가며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것이다. 준비하자라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요, intentionally 당신의 놀라운 일을 위해 사용될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한 자는요,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구원의 간절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가장 중요한 것에 토시를 달지 않고 열심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 안에서 다시 나를 돌아보고 교회에 나오는 무리,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딸, 아들, 제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생명의 확신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주변에 그것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찾으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의 모습을 봤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것, 영화로운 것, 은혜로운 것, 하나님께 미소 짓는 그것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모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지진의 모습을 통해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접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그 땅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곳에 직접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일꾼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 작전 주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준비된 모습으로 기도하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